저는 이 시간 진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현인들은 항상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게 됐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정관이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어른이 되고 혹은 학자가 돼서 학문의 지경이 높아질지라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항상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도 안 되고, 왜? 변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그것도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학문 업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는 책은 아닐지라도 성경 속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돼야 그 사람은 참으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변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의 이 습관들 중에 나쁜 습관,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일들이 중단되고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얻어서 마음에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그 마음에 새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삶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인간의 삶 전체가 되도록 그 말씀이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다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사기를 보세요. 얼마나 조공이 많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분, 남왕국 유다 북왕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는데 사망의 종이잖아요. 죽은 자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니까 지옥의 종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그 무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죄가 있고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주님 앞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요 팔려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그 영원히 주인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중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냥 일반 집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이 쫓겨나겠습니까? 안 쫓겨나지. 그러나 종은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 3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면,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유롭게 하신 줄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이 되어 있지만 사망의 멍에, 죄의 멍에, 사단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자유가 있고 자유로 말미암아 행복이 있고 그 행복함은 삶의 승리와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진리를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지금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진리를 아는 자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이번 기회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고 기록되지 아니한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구원의 지혜, 진리, 삶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또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예배 준비 다 있고 저는 도와주세요. 왜요? 아니, 성령님이 하시면 되고 성령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이 예배 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신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기쁨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은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줘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나게 해요. 진리를 생각나게 해요. 이 진리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할 텐데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믿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이게 정말일까? 아, 이거 성경책, 이거 소설책 아니야 이거?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막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철학적으로 따지고 역사적으로 따져봤는데 따져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에 믿고 알았지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믿음 때문에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그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를 반드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특징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탄이 임하는 곳에, 사탄이 활동하는 그곳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9가지 다 믿게 해놓고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속여요. 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분야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 성경 말씀을 안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 성령이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전을 삼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니까 거짓 것을 그들이 믿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지만 믿는 건 지가 믿은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가 만드는 것지만 하나님이 그걸 방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악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냅두는 거예요. 그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불러다니까 올라가세요. 다 이깁니다.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 다른 선지자 없어요? 그 선지자 그 미가야 걔는 기분 나빠서 밥맛이야? 옛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아니요. 그런지 말고 불러오세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깨닫는 것이 뭐예요? 거짓의 영을 역사하게 한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의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서 결국은 그 거짓 것을 믿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누가 미혹을 하게 합니까? 미혹해서 혼미하게 합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줄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덮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린다면 과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단에 빠진 자. 이단이라는 기독교 종파에서, 교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진리를 왜곡하여 예배하며 모여있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과 비슷한 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사이비가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닌데,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님에도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지고 교인을 미혹하는 게 사이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이비는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본래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단이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넘어가는 그 이단. 여러분,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요한 사도가 기록할 당시 주후 1세기경에도 이미 미혹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왜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태어날 이유가 없어. 그런 영지주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악한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냐? 예수님 육신 안 입었어. 거짓말이야? 아니요. 이게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지옥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 제가 다 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합니다. 거짓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라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는 안 돼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자는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제하고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얼마나 경각심을 갖도록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돼요. 욕심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건강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도 죄입니다. 네.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아예 말을 안 해요. 어떻게 그걸 말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긴 배우는데 소용없어. 배워도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진리의 지식이 그 인격의 삶의 영혼에 쌓이지를 않아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를 대적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믿음에 관해서는요, 파산한 자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단에 빠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 주로 다루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종말론, 이런 것들, 난리와 난리 소문, 종말론, 요한계시록.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저 요한계시록 강의할 준비 벌써 한 5번 이상 내가 공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만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요한계시록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100번이 뭐요? 제가 청년 때 벌써 100번 읽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래 봐야 믿음 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상한 왜곡된 종말론 막 그런 걸 가르치면 또 냉큼 가서 냉큼 가서 앉아있어요. 직장 연간해고 가서 앉아있더라고. 참 지독하네. 교회 오라고 할 때는 주일이라도 안 오던 사람이, 그런데 갈 때는 열심히 득심이라 연간해고 가서 3일 앉아있더라고.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역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상식적이고요, 아주 순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경 안에서 정해준 원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면 되지. 너무 그렇게 막 집안도 떠나야 되고 집도 나와야 되고 보따리 서서 집을 떠나야 되고 네 남편은 가짜니까 이런 말 들으면서 가서 아멘 하고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한 50대쯤 되면은 이 남편이 인간이 되기 시작하고, 인간 무슨 인간? 이 인간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넘어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까와 같은 그런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진리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 진짜 두세 번밖에 안 썼어요. 이 말씀이 목회자 말에 순종하라고 할 때 써먹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상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상규 개인의 생각이 들러 순종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순종합니까? 저는 아무리 훌륭한 선배고 목사라도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면 나 그 순종 안 합니다. 저는 그 정도 분별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분별해서 이상규 목회자가 말하는 저것이 거짓말이구나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네가 뭐 거짓말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왜 들어야 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믿었다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말하고 인도자를 통해 말하고 선배를 통해서 말하고 집에서는 가정의 인도자는 부모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진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의 열매 맺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직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상급 있는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진리를 나눠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무엇이 필요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해요.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은 재림의 신앙을 간직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따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 자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깨어있으라 가르쳐야 되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했으니 믿고 영생 얻어야 됩니다. 양식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상급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혜 있게 가르치는 자,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요. 궁창의 빛이 보여 하늘의 별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게 했어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비춰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 안에서 복을 누린다면 이런 빛나는 생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박해도 받지만 신앙의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